예, 지금 온라인으로도 고항이님, 예란님, 이경민님, 광수님, 인섭님 예,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중세의 수도사 겸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마이스터는 그냥 훌륭하다는 뜻이고 이름이 에크하르트인가 봐요. 예. 근데 이제 이 에크하르트라는 분이 남긴 말이 있는데요. 양초 하나님, 젖소 하나님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시에는 이제 양초는 뭐냐 하면은 어두울 때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이제 밤에 물건을 찾으려면 양초를 켜서 불을 켜고 물건을 찾잖아요. 이제 물건을 찾고 나면 어떡하죠? 이 양초는 그냥 꺼가지고 어디에 얹어놓으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젖소 하나님 뭐냐면은 젖소가 필요한 거는 우유를 짜려고 젖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유 짜고 나면 젖소는 안중에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할 때는 탁 쓰고 자기 다 쓰고 나면은 처박아 두는 관심도 없는. 그래서 중세 신자 중세의 신자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양초 하나님이고 젖소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풍자처럼 했습니다. 경고처럼. 예. 근데 이게 이제 중세 교회 때만의 풍자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오늘날 우리 기도 생활에서도 한번 좀 돌아볼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기도에 열심인 교회지만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하고 잘 사귀고 이런 게 아니고 양초처럼 젖소처럼 필요할 땐 불러 쓰고 다 쓰고 나면 관심 없고 이런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어린아이 때 부모님과 관계랑 비슷해요.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는 보통 이렇게 언제 예를 들면 청년 때나 청소년 때나 언제 부모님한테 연락해요? 용돈 필요하거나 뭐 달라고 할 때 받고 나면은 연락해요? 네, 받고 나면 안 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급할 때만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고 쓰고 나면 관심에도 없고 이제 이런 모습이 옛날부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중세 때도 양초 하나님, 젖소 하나님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기도 생활 속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반성을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의존해서 뭘 달래.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어서 해야지.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의존적이야, 어린애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룹이 또 한편에는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거죠. 조금 전에 우리 다시 어렸을 때로 하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나 초기에는 필요할 때만 부모님한테 뭐 해달라고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아요. 부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의존하지 말아야지. 그러고는 이제 연락도 안 해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소위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찾을 때 여전히 기도할 때 여전히 젖소 하나님, 양초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 반대로 소위 진보적이라는 기독인들은 그냥 내가 알아서 열심히 살지 뭐 이렇게 부탁하고 받고 연락하고 그러려고 그래 의존적이게 해서 기도를 안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반성적인 분들은 기도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신앙 생활을 해도 되게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별로 없고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 사실은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어떤 큰 두 모습인 것 같아요. 가온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가온교회도 이런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가온교회에 이제 신앙을 처음 가지면서 가온교회에 오신 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김원님처럼 어떤 분들은 이전에 이제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온교회에 오신 분들은 전통적인 기도의 열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온교회는 너무 기도를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만이 있으시고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온교회 왜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래? 그냥 좀 약간 좀 윤리적인 시민단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가 좀 더 성숙한 거 아니야? 이런 두 의견들이 좀 섞여 있었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두 가지는 좀 기도에 대한 또는 신앙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면이 있죠. 이런 시간들을 지나서 우리 가온교회도 이제 기도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도 생활로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드리는 삶의 기도고, 또 하나님과 또 다른 피조물과 깊은 어떤 존재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 기도다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차차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는 어떤 기도를 배웠죠? 예수기도, 예수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기도는 이제 교회를 전통적으로 가톨릭 서방교회, 그 다음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스를 포함한 이쪽의 동방교회, 이렇게 동서로 나눌 때 예수기도는 이제 동방교회의 아주 깊은 영성을 품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기도를 좀 해보셨나요? 예. 오늘 목회부에서도 기도 경험을 나눴는데 되게 이렇게 들으면서도 은혜가 됐어요. 어느 부분에 주목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교우는 지난 주 중에 등산하면서 한두 시간, 2시간이요? 읊조리면서 계속 예수기도를 했다는 분도 계세요. 예. 또 한 교우는 출퇴근 운전하면서 계속 한 주간 예수기도를 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예. 예수기도의 장점은 처음에 기도가 어렵다 이런 분들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또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더홀의 육성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더홀에 이렇게 근황을 좀 올린 것 중에 최근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 집도. 그래서 출산하고서 이제 육아를 하면서 예수기도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써놓기를, 먹이고 재우고 하는 반복적 일상에서는 예수기도가 최고다. 예, 이런 거를 써놨습니다. 이렇게 예수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숨을 쉬는 곳에서는 할 수 있죠. 또 이렇게 몸으로 하는 기도니까 단순한 행동을 할 때, 청소할 때, 설거지할 때, 운동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은 다른 기도보다 예수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어저께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이죠. 3시 반에 깼어요. 3시 반에 깼는데, 이제 예전 같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예수 기도를 했습니다. 누워서. 예수 기도를, 양 세는 것보다 나아요. 예, 그래서 잠이 잘 안 오시면 또는 잠이 깨면 예수 기도를 하면 거의 1시간을 한 것 같아요. 예, 양기도 하지 마시고 예수 기도를 호흡하고 같이 천천히 하다 보면 몸이 편안해지고, 다시 그래서 새벽에 깊은 잠을 좀 자고,
그리고 오늘 나왔습니다. 예. 오늘 예수 기도를 잠깐 한번 같이 해볼 텐데, 한 5분간만 해보겠습니다. 혼자 하는 거 지난주에 한 번 배웠으니까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볼 텐데요. 예수 기도에 지난주에 안내한 것에 들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쉬면서 하나님 아들, 또 들으시면서 이죄인을, 내쉬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몸이 좀 이렇게 숨이 가쁘거나 힘드신 분도 있어요. 개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김여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숨에 들어 마셨다 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이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숨씩 하셔도 돼요. 예. 오늘은 이제 5분간 할 때 처음에는 제가 좀 소리를 내서 하고, 그리고 잠깐 여러분들 속으로 하겠습니다. 속으로 하는데 기도 중에 다른 분심이 생기시면 다시 이 기도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처음 연습하실 때는 호흡에 맞춰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하기가 좀 편안합니다. 우리 5분간 자리를 한번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예, 해보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예수 기도는 참 쉽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이 예수 기도를 잘 묵상하고 만나고 몸으로 익히면 굉장히 깊은 기도의 차원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기도 경험을 하셨는지 좀 사실 궁금합니다. 또 기도문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중에 특별히 나에게 다가오는 기도문이 있다면 어떤 구절일까, 어떤 낱말일까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문을 같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 좀, 됐습니다. 처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남자 이름은 세 개 중에 뭐죠? 예수죠, 예수. 예수가 이름이에요. 예수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다가 살해당한 유대인 남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역사적인 또는 어떤 그냥 우리랑 비슷한 한 남자인 거죠. 이 예수 뒤에 이제 그리스도가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 이제 아시죠?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요 밑에는 헬라어로 써 있는 건데요. 이에수스라고 하는 게 예수예요. 예수스.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 성탄절 카드에 엑스마스라고 돼 있죠. X의 그 X가 이 크리스토스란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마스에서 X라고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뭐죠?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니까 이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랑은 사실 약간 어감이 좀 다르죠? 구원자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되게 나 개인에 대한 구원에 가깝다면 구세주는 뭘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세상을.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이제 흩어져 있는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메시아 신앙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뭔가 대단한 분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다시 일으키실 거다. 그게 메시아 신앙이에요. 그것을 일으키실 분이, 그 새 나라를 다시 만들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 그게 메시아 신앙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 신앙, 그리스도 신앙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할 당신들이 기다리던 한국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정감록, 무슨 또 무슨 도령, 이런 거 있죠. 그렇게 기다리던 후천개벽해서 그래서 새 나라를 일으킬 그분이야 라는 뜻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 앞에 주를 또 붙였어요. 주는 헬라어로 퀴리어스라는 뜻인데요. 이 퀴리어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YHWH 이렇게 네 글자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글씨만 써놔요. 글씨를 특별히 더 굵은 글씨로 쓰고요. 그러고 하나님이란 말도 잘 못하고 거룩한 네 글자 이렇게 불러요. 또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냥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냥 퀴리어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퀴리어스가 예수야 해서 제자들은 또 여기다 퀴리어스라는 말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야? 퀴리어스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퀴리어스의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유대 사상을 모르는 로마인들, 헬라인들에게 퀴리어스는 누구한테 붙이는 거죠? 로마 황제한테 붙이는 거죠. 로마 시저, 카이사르한테 퀴리어스라고 하죠. 로마인들이 볼 때는 예수가 퀴리어스래요. 그럼 뭐예요? 로마 황제는 망할 거고 이 예수가 퀴리어스가 되고 새로운 메시아가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로마는 곧 망할 거야 이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혁명 선언이에요. 저항 선언이에요. 이 퀴리어스라는 말을 붙이는 게.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헬라 문화의 교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어스로 선포합니다. 이 소리예요. 로마 황제 가짜고 진짜 황제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엄청난 혁명적인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도움 없인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정도 계셔야 부를 수 있는 말이란 뜻이죠. 그게 이런 맥락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요즘으로 치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대통령은 가짜고 우리의 대통령은 김홍철 집사님입니다. 이런 건가요? 이거 바깥에서는 하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이 있고 그 정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선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처음 이 기도문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훌륭한 왕, 위대한 예언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중에 최고의 대통령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라는 뜻은 제자들이 볼 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당시의 맥락으로 보면 그 아들은 그 부모의 유전자를, 능력을,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는 게 아들이에요. 맞죠? 옛날에는 황제의 아들은 황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을 그대로 받는, 그래서 동일한 존재란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제자들이 성서에,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시고 행동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의 실천을 보면 하나님의 실천이 보이고, 그가 펼쳐질 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서 예수를 잘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곧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생긴 것만으로도 예를 들면 연우를 잘 보면 누가 보이나요? 영준 집사님 보이나요? 현진 집사님하고 닮은 거나 행동하는 거나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의 아들인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지를 명확히 말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그냥 마음 돌봄, 명상, 그냥 심리적인 치료 이런 거랑은 다르고요.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랑 관계를 갖겠어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린 이분에게 기도를 하는 거고 이분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첫 출발인 거죠. 이 기도의 이미 절반은 이분이 누구다, 나는 이분을 향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두 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실 그 기도만으로도 내가, 내 몸이, 내 눈이, 내 마음이 하느님에게로 다가가는 거죠. 진짜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뒤에까지 못한다면 여러분 화살기도 하시듯이 앞에를 하셔도 돼요. 내 마음을 향하고 시선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다음에는 이 시선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나에게로 오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동의되세요? 내가 뭐 그렇게까지 살짝은 죄를 졌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 질문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참 어려워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 생명다운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죄,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건데, 이제 원뜻은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이 있으면 관역을 제대로 맞지 못하고 빗 맞는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된 길을 못 가고 엉뚱한 데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을 만들 때에 뜻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사는 걸 보니까 그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 길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뜻이에요. 그게. 충분히 사랑하면서 살고 온전한 생명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그 뜻대로 못 사는 그 상황 자체가 그 상태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이 기도는 묻게 만들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이거는 좀 제가 구분해 본 건데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짓는데요.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잘 만들었죠? 자, 우리가 짓는 죄 중에는 위에 보면 죄인지 알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죄인지도 알아. 그런데도 내가 일부러 그 죄를 저질러. 보통 뭐예요? 그런 죄가? 계획범죄예요. 네, 계획범죄예요. 내가 누구를 죽일 거야 하면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 생각 안 해요. 죄라는 거 알지만 계획범죄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저는 복수 같은 거라고 해요. 복수. 이거 들키면은 죄라는 것도 알고 나 감옥 가는 것도 알고 다 하겠지만 나는 누구를 복수할 거야. 이런 게 계획범죄예요. 자, 죄인지 모르고서 일부러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야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지 모르고 계획적으로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대표적인 게 저는 확신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테러가 자기는 죄가 아니래요. 전쟁 일으키는 거. 이거 죄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계획적으로 하는 거죠. 저는 극우의 폭력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계획적으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죄인지 모르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들, 인종차별하고 의도적으로 하죠. 예, 이런 성차별하고 이런 사람들, 그게 뭐가 죄야 하면서 일부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의도적으로 죄인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죄인지는 아는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자꾸 제일 나쁜 짓을 저지르는 나쁜 습관이겠죠. 예를 들면 죄인지 알아. 나는 그러고 싶진 않은데 대표적인 게 과음 같은 건가요? 과음? 이렇게 몸에 나쁜 것도 알고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담배 같은 건가요? 중독 같은 건가요? 도박 이런 거. 죄인지 알고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사람들 조금만 날 건드리면 막 화가 나. 막 불 지르고 싶어. 뭐 이런 요즘 날이 더워가지고 죄인지 아는데도 자기가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죄인지도 모르고 의도하지도 않는데 결과적으로 죄인 경우도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렵죠? 나쁜 사회 이렇게 저는 한마디로 썼는데, 예를 들면 회사에 취직해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막 시험 공부하고 대학 나오고 막 재수 삼수해서 대기업에 취직했고 막 승진도 해요. 일도 회사에서 열심히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회사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파는 회사예요.
이런 경우는 흔하죠. 더 직접, 그래서 그때 깨닫고 이건 안 되겠어 하고 그 회사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겠죠. 이건 그래도 선택의 여지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돈 많죠. 근데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국민연금이 돈 많은 걸로 여기저기 투자해서 이제 수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멸종동물 서식지를 개발하는 데 막 투자해. 그래야 돈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연금으로 또 우리한테 좀 수익이 오는 건 좋잖아요. 연금 가입을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살면서 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죄는 단순하게 나쁜 행동, 눈에 보이는 나쁜 행동,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분으로만 보면, 저는 아주 단순하게 구분해 놓은 건데, 이 정도의 구분으로만 봐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 안에 있고 죄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떤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굴레, 죄의 사슬, 이것을 한 1700년 전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굴레를 부르기를 원죄라고 부른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죄. 즉,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사슬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분유를 먹고 기저귀를 쓰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면은 어딘가는 파괴가 되기도 하겠죠. 이거를 고대적 표현으로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런 죄의 굴레와 사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참 슬픈 존재이기도 하죠. 이것을 깨닫는 것을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예. 내가 이렇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죄의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 좀 명확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죄의식하고 죄책감은 다릅니다. 죄의식이 아니라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죄의식이 아니라 죄책감인데 뭐냐면, 죄의식은 내가 정말 죄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된 뜻에서 벗어나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구나. 내 의도와 상관없이라도 또 내 의도적으로 벗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알면서 하기도 하고 몰라서 하기도 하고. 교회는 인간의 죄된 상태를 직시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죄책감에 짓눌리고 시달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의식, 내가 죄된 존재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길이 있나 묻고 분별하고 자각하면서 그 길을 찾는, 그리고 회개와 변화의 길을 찾는 게 죄의식이에요. 그런데 죄책감은 그래서 이 죄의식을 갖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죄책감은 어떤 일종의 자기 자책, 자기 책망,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학, 자기 학대, 전혀 다르죠? 의식과 죄책감은? 이걸 잘 살피셔야 돼요. 자책과 자학은 자기 실망, 아유 내가 뭘 하겠어? 자기 실망하고 자기 포기하고 나를 내가 불신하고 혐오하고 이런 감정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런 기운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죄책감에 짓눌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죄의식에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죄의식을 깨닫게 해야 되는 곳이지 죄책감에 교인들을 짓누르고 휘두르고 지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도 서로 죄를 얘기할 때도 죄의식을 깨우치고 그래서 어떻게 길을 찾을지를 서로 물어야 되는 거지 너 또 잘못했어 하면서 누군가를 짓누르고 지배하고 쪼그라들게 만든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죄책감과 자책은 때로는 교만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책감과 자책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했구나 라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충분히 죄 짓지 않을 능력이 있는데 죄를 졌다는 뜻이죠. 헷갈리시죠?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정말 있나요? 그러니까 자책을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할 능력이 없어요. 잘 발견하셔야 돼요. 만약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죄를 졌다, 안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태의 죄인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면 게으름의 죄예요. 근데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이건 교만의 죄인 거예요. 자, 빨리 짓눌리고 빨리 회개하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지 제의식이 열려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를 사로잡는 죄책감은 오히려 진정한 회개를 가로막고 나를 비겁하고 눈치 보고 비참한 때로는 그래서 죄책감에 그냥 눌리면서 사실 회개의 길을 찾지는 않는 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죄인을 이렇게 쉽게 사실은 교만과 나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 단순히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거는 이 눌린 자책감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요. 해소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죄된 상태에 닫힌 눈이 열려서 죄의식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는 나의 자기 비하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자각에서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자책이나 포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갈 수밖에 없다 라는 기도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정직함과 용기를 갖는 기도예요. 우리 교회는 일반적으로는 매주 교회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회개의 시간들을 보통 갖는데 우리 교회는 매주 회개의 기도를
시간을 갖지는 않아요. 이게 잘못하면 반복적인 죄책감만 강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죄책감에 눌리지 않되 죄의식에서 깨어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목표이고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죄의식. 우리는 진퇴양난의 어떤 죄의 실존적인 한계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말해요. 그게 20세기 실존 철학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죠. 태어나면서 이 세상으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던져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던져졌는데 눈 떠보니까 이미 나도 죄인이고 세상도 죄야. 이게 죄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20세기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도 20세기를 시작하는 실존 철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때 우리가 깨닫고 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한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이 한계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기만 볼 때는 막 구름 타고 다닐 줄 알았는데 그 시선이 나를 향하는 순간 정말 비참한, 추악한, 연약한 이 간극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기도입니다. 죄의식이란 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프겠구나. 근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척 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겠구나.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이 죄의식에 방금 말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파는 감사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거야, 바리새파 사람은. 세리는 의도했든 안 했든 죄의 사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높아지는 사람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진다고 할 때 나 원래 높은데 내가 바리새파인데 겸손한 척하고 나도 세리인 척 해야지.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죄의식에 눈을 뜨면, 그러니까 높아지는 사람이 낮아진다는 건 교만했던 내가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식을 갖는다는 것의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더 크다. 창세기의 1, 2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의 형태가 됐다. 죄의 굴레 아래 인간이 있다. 이거를 흔히 말하는 원죄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죄의 굴레 아래 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우리 서로 재밌게 잘 사귀면서 살자.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더 크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더 크겠어요? 사람이 암만 대단해도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가 암만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믿어요. 왜? 만약에 우리가 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 크고 센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죄의 실존 속에 가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깨달음 가운데, 하지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의 이 원죄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복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죄의식이에요. 죄책감은 이거를 잊어버려요. 죄책감은 죄의 사슬에 짓눌려 버려요. 그래서 죄의 고백은 자책과 실망과 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실 거야 라는 희망의 선언이에요. 예수 기도는 비루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기도는 하나님한테 눈치 보는 기도가 아니고요, 나의 죄만 자꾸 부각시켜서 자기 비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기도예요. 우리의 삶의 비참함은 뭐냐면, 이렇게 높은 하나님과 죄인의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분리를 기도를 통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게 하는 거예요. 이 통로를 만드는 게 예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서 죄 가운데 빛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오늘도 저희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감을, 숨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다시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